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이 사사기 16장 이제 삼손에 관한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기 16장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삼손은 나귀 턱비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이제 블레셋의 도시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생을 만나야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삼손은 다시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렉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는 이번에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사랑하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이용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말하는 거죠. 간청하고 유혹해서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 비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힘을 잃은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블레셋의 잔치에서 제주나 부리는 광대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삼손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삼손은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 3,000명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16장 말씀의 대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사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16장에서도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별된 나시린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런 면모는커녕 정말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그런 인생의 전형을 보여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인생 어떤 모습인지 삼손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저희 신앙의 현주소는 내가 지금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삼손의 모습을 통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버린 인생의 특징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인생의 특징, 첫 번째로 자기 자랑한다는 것이죠.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지금 간 도시가 어디냐면 가사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라는 도시는 블레셋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게다가 삼손이 지금 있는 위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혼자서 그 멀리 있는 가사의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인 가사까지 혼자 내려간 것이죠. 홀몸으로 그 원수들의 나라 블레셋에. 삼손은 하나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해할 것이라고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무찔렀으니까 자기 힘을 믿고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말로는 기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은 정욕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지금 자신만만하죠.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홀몸으로 블레셋의 그 가장 심장이 되는 그 먼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빠진 것은 삼손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자신들의 중심 도시에 혼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히 맞서지 못합니다. 오히려 조용히 매복합니다. 삼손이 골아 떨어질 때까지 매복하며 기다립니다. 3절 말씀이죠.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이들이 매복되어 있는 것을 눈치채고 밤중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가사성의 문짝들 그리고 두 문설주 그리고 문빗장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것들을 들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갑니다. 가사에서 헤브론 앞산까지 거리가 64km, 광주에서 목포까지 직선 거리가 67km, 그 정도 먼 거리를 이 무거운 것들을 들고 가는 거죠. 게다가 헤브론 앞산 꼭대기의 높이가 914m입니다. 삼손은 그저 평지를 걸어간 게 아니라 그 무거운 것들을 들고 오르막길 산길을 900m가 넘는 거기까지 간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힘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괴력을 보여준 것이죠. 삼손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행보를 보면 홀몸으로 블레셋의 그 심장이 되는 도시까지 혼자 내려가서 그 한복판에 들어가 정욕을 즐기고 그 무거운 성 문짝들을 다 빼서 그 높은 곳까지 들고 가는 삼손의 이 모습을 보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의 힘에 마치 도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아무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자신의 그 힘에 도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손이 정말 자신이 사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가서 이런 힘 자랑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것이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건져내기 위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죠. 그저 자기 힘 과시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건드릴 거야?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한테 도취돼 가지고 자기 힘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공동 번역으로 오시면 하기야 세속적인 면에서도 나는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 든다면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는 세속에 거했을 때 세속적인 거 자랑을 낮추면 나는 그 누구보다 많다는 거예요. 가문 자랑하고 그 짱짱한 가문,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학문. 사도 바울은 그리고 가장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그 누구보다도 자기는 율법에 충실하면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자기 의로움 자랑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간 이후에 그는 이제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이죠. 그 모든 자랑하던 것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이면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가진 것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자기는 당신들에게 없는 자격이 있다고 자격 자랑하고 나는 당신들보다 낫다는 자기 의로움 자랑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의 특징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참 공허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은 자기 공허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기 자랑은 자기 공허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안에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이 텅 비어 있는 걸 감추기 위해서 나 실은 이런 것도 알고 있고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나는 실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심지어 명품으로 나를 가리면서 나의 텅 비어 있는 것을 명품을 자랑하면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리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영생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다른 거 다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 과시하고 세상에 그 가사성에 그 문짝하고 문설주하고 문빗장을 떼어내서 그걸 그렇게 먼 거리까지 들고 갈 일입니까? 대체 뭘 위해서? 예? 물론 삼손을 두려워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완전히 기가 꺾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하는 사살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면 과연 이 삼손의 행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저 자기 자랑, 자기 힘 과시하는 거죠. 삼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그 중심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던 것이죠? 그토록 정욕을 갈구했던 겁니다. 정욕을 갈구했던 겁니다. 여자들만 찾아다녔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람들 만나시면 혹은 순모임으로 모이시면 뭐 자랑하십니까? 사실 저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무시를 당했더라고요. 네, 제가 무시를 당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시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얼굴이 잘났습니까? 제가 가방끈이 깁니까? 누구처럼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집안이 기독교 집안으로 짱짱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를 저렇게 저 목사님이 멸시를 하시나? 아휴, 나도 좀 자랑 좀 할걸. 목사님이 모르는 나도 이런 거 있어요. 좀 자랑 좀 할걸.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막 자랑하고 싶은 거구나.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거하시면 나 그런 거 다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취급해서 나를 멸시하고 무시해도 괜찮아.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성도님 여러분, 순모임으로 모이시면 뭐 자랑하세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내가 입술을 열어서 자꾸만 은근히 다른 것 자랑하고 계신다면 내가 주님에게서 멀리 좀 떨어져 있구나라고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뭘 그렇게 갈망하십니까? 삼손처럼 그렇게 정욕을 갈구하시고 갈급하십니까? 어떤 세속적인 것들 갈급해 하십니까? 주님이 아니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굉장히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좀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인생의 특징.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우매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삼손이 이렇게 가사에서 이제 소래골짜기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두려움의 존재인 삼손을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랑한다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찾아가서 알아내라고 말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이고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해서 그를 굴복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뭘 주겠다고요?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학자가 계산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것이 얼마나 될까? 100억이라고 합니다. 100억. 엄청난 금액이죠. 이 제안을 받은 들릴라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행동합니다. 4번에 걸쳐서 물어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어떤 영화를 통해서 삼손과 들릴라의 그 애틋한 사랑, 그건 거짓말이면 거짓말. 사사기 16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사랑했던 게 아닙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돈이었습니다. 돈 오히려. 4번 물어보죠. 3번 거짓말을 합니다. 활줄로 묶으면 그 가축의 발 뒤 심줄, 아니면 새로 꼰 밧줄, 아니면 내 머리카락을 그 배틀 날실에 같이 섞어가지고 7가닥으로 따으면 다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삼손과 들릴라가 이야기하는 주고받는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 삼손은 굉장히 느긋합니다. 아주 태평스러워요. 반면에 들릴라는 아주 집요합니다. 그럼 성도님 여러분, 삼손이 왜 이렇게 태평할까요? 왜 이렇게 느긋할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느긋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선 삼손의 행적을 보면 그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안일했을 뿐입니다. 안일했던 거예요. 반면 들릴라는 얼마나 부지런하게, 얼마나 끈질기게, 얼마나 유혹적으로,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은 무릎 꿇었습니다. 비밀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는데 사단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지치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얼마나 유혹적인지 모르죠. 삼손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근데 삼손은 내내 일관했어요. 너무나도 안일했습니다. 삼손이 정말로 조금만 그가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조금만 그가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면, 조금만 더 상식적이었다면 알아채야 되는 거죠. 아니, 이 여인이 왜 이토록 내 힘의 비밀을 알아내서 나를 어떻게 하면 결박하고 나를 굴복시키는지 그것을 이토록 집요하게 묻는 것일까? 삼손이 조금만 깨어 있었다면 그는 의심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4번씩이나 물어보는데도 삼손은 전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매한 것이죠. 어리석은 겁니다. 정욕에 사로잡혀서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거죠. 아주 우매하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뻔히 보이는데,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뻔히 보여요. 아, 저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뻔히 보이는 그 망하는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디까지 갔죠, 삼손이?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21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박당하고 가사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갇혀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삼손이 돌리는 옥에서 이 맷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아마 이런 맷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삼손은 이미 힘이 다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소나 말이 돌리는 저 큰 맷돌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삼손 시대에는 아직 저런 큰 맷돌이 존재하지도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삼손이 옥에서 맷돌을 돌렸다는데 삼손은 어떤 맷돌을 돌린 것일까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무릎 꿇고 앉아서 돌에다가 내가 작은 돌을 들고 곡식을 까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옥에 갇혀 무릎 꿇은 채로 그 가사성의 문짝들하고 문설주와 문빗장 다 빼서 900m가 넘는 고산지대까지 64km를 메고 올라갔던 그 괴력의 사나이의 삼손이 다 힘 빠지고 눈 뽑힌 채로 원수들 앞에서 초라하게 무릎 꿇은 채로 그들의 곡식을 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삼손의 초라한 모습은 단지 삼손의 외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21절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 맷돌질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삼손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정욕에 빠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뻔히 보이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어두워졌던 삼손이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예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예 이제는 앞을 못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이 다스리는 그 사탄의 세계에서, 원수의 세계에서 종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곡식이나 까고 앉아 있는 겁니다. 게다가 27절 말씀,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제주 부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제주나 부리는 광대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21절과 27절에서 보이는 삼손의 모습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많은 재물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도, 아무리 젊고 건강하게 잘 살아도, 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산다 하더라도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들의 실존은 어떤 상태인 거죠? 두 눈이 뽑힌 채로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화려하게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어떤 삶인 거죠? 사탄 앞에서 무릎 꿇고 사탄의 종노릇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무나도 화려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삽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이 결국은 어떤 삶인 겁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서 내가 지금 사탄이 껄껄껄 웃으면서 즐거워하도록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제주나 부리는 광대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 눈이 뽑혀서 그걸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오늘 왜 태신자를 작정해야 됩니까? 저 세상에서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삶이 어떤 삶인지, 내 삶이 겨우 사탄의 종노릇이나 하고 있고, 나는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데 실은 그것이 사탄의 즐거움을 위한 제주나 부리는 광대의 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우리 주님 저 영혼들을 너무 불쌍하게 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 영혼들 한 영혼을 작정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세상에서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탄의 종노릇, 사탄의 광대 노릇하고 있는 저 인생들,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신 우리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 품으시고
그 한 영혼을 작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의 특징.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조차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삼손은, 성도님 여러분, 삼손은 사실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삼손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삼손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17절 말씀,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머리카락이 밀리면 나는 힘이 다 빠질 것이다. 그러나 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삼손에게 힘을 주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상징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머리카락은 무슨 상징인 것이죠? 대체 머리카락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삼손이 나시린이라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삼손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져내는 소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보셨듯이 삼손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구별된 정체성, 자신은 사사라는 사명자라는 이 정체성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포도원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거리낌 없이 사자의 사체를 만졌던 거 아닙니까? 거리낌 없이 나귀의 사체를 만지면서 나귀 턱뼈를 꺼냈던 거 아닙니까? 삼손은 단 한 번도 내가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사명자라는 인식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싸웠습니다. 그저 자신의 정욕에 휩싸여서 사적인 복수심이 불타서 싸웠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블레셋을 무찌르는 도구로 삼으셨을 뿐인 것이죠. 삼손은 그동안 그의 정체성도 그의 사명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 사사로서의 사명의식이 전혀 없이 살았는데 이제 그에 더해서 결정적으로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사사로서의 그의 사명자로서를 상징하는 그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머리까지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내주고 말았던 것이죠. 삼손은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완전히 들릴라라는 여인 앞에 내동댕이 쳐버린 겁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삼손 안에 머무를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떠나버리신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 특징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의 특징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놀라운 정체성 까맣게 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자로서의 의식 하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사실 삼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 주셨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 그래도 신실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온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그는 정말 영광스러운 정체성, 영광스러운 사명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순간도 이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남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저희는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신다는 사실도 저희는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남들보다 참 머리가 좋아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난 참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 좋은 거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 좋은 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이 늘 나의 정체성과 사명의식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가서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이라는 것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여 이번만 나에게 강하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어떤 분들은 삼손은 마지막까지도 자기 사적인 복수심이 불타서 이랬을 뿐이다 라고 해석도 하시는데 좀 관대하게 그래도 삼손은 마지막에는 그래도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기도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가서야 이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힘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집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미래가 너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이분 20년 넘도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는데 이분이 지금 출근하고 계시는 학교가 좀 넉넉한 집안의 아이들이 사는 그런 넉넉한 가정이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 그 안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나 봅니다.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른대요.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 모른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도대체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둡게 짝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죠? 네가 이렇게 넉넉하게 먹고 자고 부모의 풍성한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이렇게 사는 것, 실은 누구로부터라는 거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하게 주셨다면 반드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사명이 있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게 별로 없어요. 나는 남들처럼 건강하지도 못해요. 나는 어떤 권사님처럼 재정이 많지도 못해요. 나는 어떤 분들처럼 그렇게 은사가 많지도 않아요. 우리 가정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신 이유는 이 복음 가지고 우리끼리 내 안에서 기쁘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자로 저희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둡기 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초등학교의 아이들처럼
우리 안에서만 이것이 내 기쁨이고 내 만족이고 내 즐거움이고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고 우리 안에서만 이 복음이 머물고 있으면 한국교회, 우리 광주 새성교회의 미래는 어둡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내 안에만 가두어 두지 마시고 이제 한 영혼을 작정하시고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탄의 종 노릇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실은 사탄의 즐거움을 위한 광대 노릇이나 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복음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사역에 동참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